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죠.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아주 힘이 빠져버려요.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들을 제가 나눌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적어봅시다. 요즘 우리가 이 독수리 시각의 중요성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왜 독수리 시각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나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대답해 보세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왜 이 독수리 시각을 공부해요?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돼요. 그 대답이 뭐예요? 우리가 창조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대답이에요. 창조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될까요? 라고 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될까요?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건 딴 대답이 없어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이 은혜가 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요? 이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그러면요,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가? 이거. 그 질문 하나하나 던지고 답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답을 좀 주세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해야 돼요, 우리가요? 첫 번째, 7대 신학 주제들에. 이 말이 쉽죠? 이 안에 엄청난 볼륨이 들어있는 거예요. 7대 신학 주제들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다 안 다음에 5대 신비들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지금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에. 그 다음에 요한은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은 이것을
그 유명한 작은 책이다 그런 거예요. 요한은 작은 책, little book, 조그만 책이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 요한이 이 책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작은 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요? 이 작은 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로 영의 양식이 들어있다. 이렇게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작은 책 영의 양식이 들어있는데 이 영의 양식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참 양식이 진짜 참 양식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그리고는 시편 119편 103절에 시편 119편 103절에는 이 영의 양식은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꿀보다 더 달다. 자, 그러면은 이 영의 양식을 뭘 제공해 주는가?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을 제공해 주는가? 우리한테. 그러면 첫 번째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를. 두 번째는 뭘까요? 영적으로 성장케 해주는 거예요. 양식, 영양소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으로 영양소를 주니까 성장케 해주는 이 일을 이 영적 양식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자, 이 작은 책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영적 양식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 또 들어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책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성령의 칼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칼, 그것도 양날 달린 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적 양식 속에 성경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에베소서 6장 17절이에요. 그럼 이 칼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쓴뿌리들을 도려내는 일을 하는 게, 우리들의 쓴뿌리들, 사탄의 성품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이에요. 우리의 사탄의 성품들을 도려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시켜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들의 영의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 쓴뿌리가 제거될수록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119편이에요 105절에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과 삶의 길을 인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화되면, 다시 말하면 이 쓴뿌리가 도려내지면 이 성령의 칼이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영의 양식, 성령의 칼은 이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예화를 항상 우리 들었죠? 손예화 기억나시죠? 그래서 노트에 다시 좀 적어도 손예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손예화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이 물병을 말씀으로 알지만 다시 노트에 적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성령의 칼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내가 이렇게 그냥 귀로 듣거나 또는 눈으로 읽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이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이 양식이 내 것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쓰는 거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노트에 쓰고 있잖아요. 듣고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쓰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쓰는 것은 내가 이 양식을 그냥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을 그냥 쓰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내한테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 영의 양식과 성령의 칼이.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입에다가 넣고는 뱅뱅뱅 돌리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속에 들어오지는 않은 거예요. 공부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잖아요. 공부했지만 이게 아직까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이 나를 성령의 칼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일은 아직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 해서 암기하는 거랬죠. 쓰는 것, 공부하는 것, 암기하는 것. 암기는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뭐죠? 이렇게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 영어로는 swallowing 하는, 삼키는 거예요. 삼켜서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암기하는 거예요. swallowing. 아직까지 내 위에는 안 들어갔어요. 오케이? 예. 위까지 들어오게 하는 건 뭐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묵상이 소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묵상을 해야지만 이 영양소가 생겨나고 또 이 칼이 움직이는 거예요, 안에서. 이 칼이. 양날 달린 수 없는 양날 달린 칼들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나의 쓴뿌리들을 휘쳐주는 거 아니에요? 잘라주시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영양소가 생기고 눈도 밝아지고 성품도 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양식이 뭐예요?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첫째는 그냥 들었고 읽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써야 돼요. 세 번째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암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묵상까지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반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제 성화되는 거예요. 자, 이 성화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성화된다는 것이. 우리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저는 성화된다는 말을 한마디로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궁금하죠?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화된다는 말은 창조 목적에 부응된 자가 된다. 이렇게 저는 재해석을 하고 싶어요. 성화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냥 거룩하게 성화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창조 목적에 부응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이건 내가 말하는 걸 조직적으로 순서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다 메모리 해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선생 노릇 하려면은, 제가 다시 말해요. 성화된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해요? 창조 목적에 부응되는 자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 부응되는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면 수직 계명에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수직 계명에. 딴 게 아니에요. 수평 계명, 지상 사명이 아니에요. 수직 계명에 순종하는 자예요. 오케이? 수직 계명이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으로 보시면 돼. 그걸 성화로 보시면 돼.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수직 계명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한번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수직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창조 목적에 부응하는 자가 되려면, 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우리 대답은 빤해요. 7대 신학 주제들과 뭐예요? 그 다음에 5대 신비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먹기가 쉬워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그걸 또 소화하고 묵상하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기 위해서 매주마다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님이 나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나도 외치고 여러분들도 같이 합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해야 돼요. 왜? 음식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실제로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NK 사역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NK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바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이 NK 사역이고 자바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수직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적으로 수평 계명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또 따라와요? 그리고는 지상 사명도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건 첫 번째 하지 않고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지 않고 열심히 형제 사랑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거 이게 다 헛짓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I don't know who you are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7대 신학과
5대 신비를 모르면서 형제 사랑하고 뭐 자선 사업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존경받고, 그다음 인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so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서 하는 거고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신본주의적 기독교인이 되려면 시각이 독수리 시각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요, 이 독수리 시각은 수십 계명, 수평 계명, 지상 사명 이 순서를 아는 사람의 독수리 시각자라는 거요. 예. 우리가 NK 사역도, 우리 일본 사역도, 우리 40여 개의 다른 나라의 사역도 하나같이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이것으로 이끌어가는 사역이에요. 전 이제 내일부터 제가 이제 베트남 가잖아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그 베트남에서 오는 분들이요, 새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하는 건 새신자들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딴 분들에 의해서 신자가 되고 사역자까지 간 수준에 온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는 지도자 훈련 사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급에 이제 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정돈해 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아미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준비된 사람들이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재정리해 주는 일을, 우리 선교 사역이 그거예요. 이걸 재정리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really 진짜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격도 변화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세미나 할 때마다 이게 4일 동안 하거든요. 4일 동안 딱 끝날 때 되면 다들 눈이 떠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고맙습니다. 전부 그냥 이렇게 살아서 돌아가요. 살아서 돌아가요. 기가 막히게. 참,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환경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래도 에어컨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에어컨도 없는 데서 한 데가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땀을 철철철 흘려가면서 거기다 그냥 공안들이 올까봐 항상 보초 쓰고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담당하는 그 우리 선교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 보니까 이번엔 조금 좀 열악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실 때도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들이에요. 주기도문의 내용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몇 마디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각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좀 성품이 변하고 시각도 변하고 이렇게 조금 나아지면은 나의 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걸 우리 시각이 변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목적이 나로 하여금 이 시각이 변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 제가 하겠지만요, 이 시각을 변하게 하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제가 결론을 지으려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성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저의 결론이고 이것이 주제예요.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영양소를 먹고 이 쓴뿌리가 제거되고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깨달은 게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미교회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목적이 황 목사야 이분들에게 이 시각을 철저하게 가지도록 도와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 시각의 변화가 뭔가? 그러면 이게 중요한 시각이에요. 첫 번째 시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통치자이시다라는 시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 통치자이시다.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황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저 세상, 이 세상 7,000년, 저 세상인 거예요. 이 엄청난 큰 이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왜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왜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까? 왜 예수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딱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또 요한복음 3장 35절인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인간으로 내려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이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 통치권을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중에 이 회의해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시오. 당신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수모를 당하게 한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새 생명 얻었잖아. 엄청 수고를 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 하나님, 당신 통치권 당신 다 가지셔. 우리는 뒤에서 그냥 딱 앉아서 당신 하는 거를 그냥 뒤에서 도와드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고생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고마워요 하면 뒤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씩 웃으시는 거예요. 좋아서요. 이게 하늘나라의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죠. 성부 믿는다는 말 안 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지 성부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아버지께. 왜?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그 존경과 배려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 예수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분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것. 영원히. 예. 우선 우리가요, 이 영적으로 내가 이제 독수리 시각자가 되면은 다시 말하면 영성이 커지고 쓴뿌리가 없어지고 어느 정도 말이 없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알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요. 예, 이거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씩 웃으시고 나를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식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 우리 집안의 최고야. 우리 집안의 주인이야. 말을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식인데도 그런 것 인정 안 해. 지 잘났다고 까불어. 그러면 그게 자식이지만 반맛 있어요, 없어요? 내 새끼지만 반맛 없다고. 예. 신기하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 딱 뜨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늘도 제가 숨을 쉬네요. 저를 통치하고 계시네요. 우리나라 이것도 다 예수님의 창조에서 지금 이게 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네요. 전 세계가 이걸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의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의 큰 그림이에요. 이 통치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제가 드렸죠? Yes, no? 두 번째는 조금 스케일을 내려가지고 이 7,000년 이 세상에, 오케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7,000년 이 세상을 시작한 자도 나고 끝내는 자도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I am the Alpha and Omega 그런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거예요. 성경 구절 계시록 1장 8절 2장 8절 계시록에 다 나와요. 21장 6절 22장 13절이에요. 계시록에다 계시록에. 왜냐하면 계시록은 이 끝날 때 이야기예요. 끝날 때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이놈들아 이제 세상 지금 끝나지 시작도 내가 했단다 이렇게 말하려고 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을 내가 매일 인정해야 되고 이 예수님을 내가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쭤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매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쓴뿌리가 어느 정도 빠진 사람이에요. 지 생각만 하는 사람은 쓴뿌리가 많아서 그래요. 지 생각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 생각보다. 세 번째가 있어요. 제가 네 번째라고 그랬죠? 네 가지예요. 지금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 했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예수님 지금 이 7,000년 안에서 예수님이 7,000년 안에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신명기 30장
19절에 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이건 한나가 고백한 거예요. 이 신명기 30은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19절에 모세야 내가 하면 여호와 예수님의 내가 너희의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내 손에 두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고백해요. 예수님 저의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내 살아가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다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새끼들이 공부 잘해서 아니고 뭐 어쩌고 뭐 많죠.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이 고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이 알미니언적 사고방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 독수리 시각자는 이 예정론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제 생명, 내 자녀들의 생명, 내 가족들의 생명이, 죽음이, 복과 저주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씩 웃으시는 게 너 이거 아니? 그리고는 내가 네 가족 내가 알아서 잘해줄게. 그러신다. 왜? 까불지 않으니까. 지 잘났다고 까불지 않으니까. 예.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알아줄 수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끌어내리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여자분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여자분이 아니에요. 이런 그 영성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예수님한테 무릎을 딱 꿇고는 예수님이 나의 생사화복, 내 자녀들의 생사화복 지고 계시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자주 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뭐 뭘 잘해서도 아니고 항상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 이렇게 딱 보면요, 내가 보면 아이고 한참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손을 좀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안 보세요. 손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데 어떻게 손을 봅니까? 마지막은 뭐냐? 이 사탄, 이 사탄도 예수님의 장중에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 영성이, 이게 우연히 생겨난 놈이 아니고 이 놈이 예수님의 장중에 있구나. 성경 구절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내가 몇 개 드릴게요. 욥기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욥기 공부했죠.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또 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거기에서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사탄이 욥과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데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욥을 좀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만큼만 공격해라. 딱 허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아느냐?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사탄을 잡아다가 지옥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요. 그러니까 누구 장중에 있어요? 사탄이 누구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까불다가 딱 1000년 동안 가둬버려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이에요. 그리고는 1000년 딱 차고는 이 사탄을 다시 끄집어내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탄이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놈이요. 이 사상을 가지면은 오늘날 지금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모든 골치 아픈 일들 있죠. 이것이 지금 누구의 장중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이 두 짐승이 까부는 게 이건 누구의 장중에서 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걸 없애려고 막 이거 하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야. 예수님이 이런 놈들이 이놈이 까불 거라고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까불 때 내가 곧 내려온다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전해라. 내가 오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 한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병아리 시각자들, 오케이? 고작해야 참새 시각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시각자들이? 알메니안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 악한 놈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한 70-80%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다 가세요. 그분들의 사명이 그거예요. 오케이? 이분들도 전도하고 선교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소문내고 자기네가 칭찬받고 자기네 만족을 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좁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왜 대답이 없지? 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가 결론이에요. 우리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그 믿음이 있었던 분들의 이름들과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구나 쫙 나오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자, 이제 내가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이 믿음장을 딱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11장 1절이에요. 이제 히브리서를 어떤 분들은 바나바가 썼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바울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조금 이 글씨 스타일도 좀 달라요. 그렇지만 저는 바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장에 한번 보세요. 11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요 말이요. 요걸 다시 생각해줘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칼럼에다 앉아서 써드리겠지만 보세요. 바란다는 거예요. 바라는 건 실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에 번역이 조금 좀 시원찮아요. 여러분 성경에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헬라 말로는 휴포스타시스 그래. 휴포스타시스 내가 칠판에 안 적어요. 휴포스타시스 그것을 딱 보면 뭐냐면 영어로는 substance라는 이런 걸 떼는데 그게 실제로 말하면 실체다. 실체다는 단어예요. 내가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보면 실상이라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실상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말도 좀 시원찮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실체다 그렇게 됩니다. substance란 말은 실체라는 소리예요. 실제 내가 만지고 보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뭘 바라는 거예요? 뭘 바라는 것들이? 그래서 보면요. 이 11장에 쫙 보시면 11장 13절부터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그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냐? 지금 쫙 한 20여 명의 구약의 유명 인사들 이름들을 쫙 적어놨잖아요. 11장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바랐냐면 이분들이 뭘 바랐냐면 그런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였고 우리는 순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순례자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잠깐 방문 온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랐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본향에 올라간다 라는 것을 쭉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다가 때가 되면 다 본향으로 올라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요즘 20여 명의 유명 인사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faith is the what we are hoping, hope란 말 있죠? hoping. 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는데 곧 머지않아 본향으로 간다라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체로 믿고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대 신학과 5대 신비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하고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것도 답답하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예? 증거라는 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돼? evidence라고 evidence 또는 영어는 conviction 그래서 conviction conviction이라는 건 확신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말로 분명히 써놨어요. 제가 칼럼에다 이제 적어드리지만 엘랭코스 그랬어요. 엘랭코스라는 걸 제가 사전에 딱 찾아보면 conviction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확신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저 세상에. 그렇죠? 지금 낙원에. 근데 그 낙원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저 낙원이 확실하게 보입니까? 7대 신학주제와 5대 신비를 어떻게 손예화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눈이 팍 떼어지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약대의 20여 명의 그 유명 인사들의 믿음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7대 신학도 잘 모르셨죠?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은 5대 신비는 말도 못해 이거 모르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이분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도 은혜로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쩌다가 지금 이 7대 신학과 5대 신비를 한눈에 지금 딱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이분들보다 더 커야 돼야 안 커야 돼?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이 독수리 시각자들의 믿음은 최소한 저나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언젠가 주님이 불러가시면 난 가야 되는 존재다. 이걸 항상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내가 수직계명에 철저해야 되고 수평계명에 철저해야 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철저하게 사용받아야 되는구나.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또 비엔남 가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환경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시각이 일반 크리스천들의 두더지 시각이나 병아리 시각이나 이 참새 시각자들은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분들은 믿음을 가지는 게 고작해야 지금 이 세상 지금 보이는 걸 가지고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병나.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에요. 그 정도 믿음이에요. 기도하면은 재물도 생겨. 기도하면은 성공해. 그 성공신학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네? 번영신학에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받아. 기도하면은 복도 받아. 주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저 나라에. 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각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시각이 그럴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7대 신학을 아무리 말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5대 신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다 좋아하면은 이 사람들은 독수리 시각이 되게, 그러니까 아예 안 좋아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여기가 잠깐 있는 나그네라는 건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진데, 이놈의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받았다가도 좀 있으면 또 생겨.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죽으라고 새벽 기도하고, 죽으라고 금식 기도하고, 죽으라고 기도원 다니고, 죽으라고 부흥회 다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좀 해결이 됐는데 또 안 돼. 내 자식이 잘 나가다 지금 또 속색이요.
우리 남편이 또 속색이고, 아이고, 문제가 많아. 그걸 이 독수리 시각자들은 그 문제를 딱 깔고서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선교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 형제 자매들을, 그래서 목사들이고 전도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눈을 독수리 시각으로 올렸더라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니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같이 합시다. 아멘. 오늘 설교자가 이걸로 마치려고 그래요. 더 말하면 잔소리 될 것 같아요.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뼛속 깊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는,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인사들, 우리가 봐도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처럼 7대 신학과 5대 신비들에 대해서는 훈련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분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나그네, 학생, 필그림, 순례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하시고, 우리는 이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존재임을 고백해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수리 시각자가 되어 이 주변의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피부에 닿는 여러 문제들을 그대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각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